우리 참여님 기도 말씀처럼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의 대에 이르는 족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잘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을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9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정인들에서 연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읽는 거니까 잘 새겨가면서 읽기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저기 김홍배 장로님 잠깐 오셨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세속 교계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제목 설교라고 그래서 그 목회하는 분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강론 설교를 지금 듣는 것은 아마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말씀들은 기성교계에서도 설교 제목으로 많이 삼아서 설교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신앙생활들 다 오래 하고 하셨으니까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 중에 27절 오늘은 데라의 족보로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데라의 족보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다 끝냈는데 연결성을 위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그 다리를 봐줘야 되니까. 창세기 11장에는 홍수 심판을 무사히 건넌 노아 자손들의 그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육적인 예수님의 육적 계보에 이르는 족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단락이 앞에 나왔고, 27절 이하에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족보가 두 족보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가는 말씀은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나갈 겁니다. 셈의 족보라는 것은 남방 신할 땅으로 하란 지역에서 저기 아라랏산 지역 그 하란 지역에서 신할 땅으로 이주를 해서 니므롯 왕국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바벨 성을 쌓고 지구라트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에 하늘에 닿도록 높은 대를 쌓았다 그랬는데, 이제 제단들을 쌓는 그런 우상숭배 신앙에 떨어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셈의 족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족보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나가는 것은 바벨 신앙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어져서 바벨에서부터 즉 니므롯 왕국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들어간 사람의 머리가 되는 사람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데라까지는 옛 세계를 사는 사람이고, 이제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는 새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그 두 경점을 잘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7절 이하에서 11장 27절 이하에서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나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서 한꺼번에 세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은 이거 혹시 세 쌍둥이 한꺼번에 낳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이제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이가 몇이었죠? 75세였더라 그랬으니까 205세에 죽은 아버지, 205세의 아버지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는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데라의 몇 살 때 출생된 거죠? 그렇죠? 205세에서 75세를 빼면 130이라는 수가 나오죠. 실제로는 데라의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고, 70세 때 낳은 장자는 맨 뒤에 기록하는 하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지식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목회하는 사람이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성도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또 자세히 읽지도 않고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문장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잘 찾아내가면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 이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70세 때 낳은 것은 기력의 시작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라는 말이 나왔죠? 29절. 하란은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 신할 땅 니무르드 왕국에서 죽었어요. 맏아들은 70세에 낳은 맏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죽었고, 아브람과 나홀은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 동생인데 장가를 들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생육 번성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씨만 다루는 게 아니죠. 밭을 다루죠. 인생사 이치로 봐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생육 번성이 가능한 거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뭐 햇빛도 보내주고 다 해야 땅에 씨를 심으면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서로 이제 우주 이치라는 게 다 이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남자 여자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가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자인 하란이 그 아래에 보면 하란은 롯도 낳고 밀가도 낳고 이스가도 낳고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두 딸과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삼남매를 낳았죠. 하란 장자, 아비 앞에서 신할 땅에서 죽은 장자가 삼남매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이 장가를 들었다라는 말은 없죠. 그러면 하란이 지금 아버지가 허락한,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악한 밭을 아내로 취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는 땅이죠. 이런 것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거친 땅? 버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록을 안 넣은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암시, 계시를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와 나홀의 아내 이야기를 해가면서 왜 하란의 아내 이야기는 안 했을까?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데라가 자기 아들이 신할 땅 바벨에서 맏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후사인데 맏아들이 죽으니까 이 신할 땅 바벨에 대해서는 세상 말로 정내미가 떨어지겠죠. 부모가 제일 아픈 것이 뭐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 죽는 꼴 보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난 그만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고서는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 그 조상들이 살던 아라랏산 지경의 동방 하란이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기 본 고향으로. 떠날 때 아브람과 나홀의 아내, 아버지가 죽은 과부 자식이 되어진 장손인 롯을 데리고 떠나면서 롯의 어미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롯의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갔다는 말은 없죠. 아브라함의 아내와 나홀의 아내 롯을 데리고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감추인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계보를 이야기해 나가는 기록에서는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절대 취하지 못하게 돼 있죠.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소시적에 짝을 붙여줬는데, 제사장들이 임의로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준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나안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내가 허락하지 않은 재혼을 하는 것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인간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같고 비말에 처해지고 사람들에게 밟힘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다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한 깨끗게 된 마음으로 처녀의 태가 되어져 가지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무슨 가난한 여자다, 이게 상징입니다. 무슨 권세가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뭐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오냐면,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지라, 그 문제 때문에 심판이 왔었죠. 여기에서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교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영의 말씀에 빛비춤을 받아서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지난 모든 죄과들을 사면받아서 처녀의 태와 같이 정결케 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에서 재력이 있다든지 무슨 권세가 있다든지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어중이 뜨중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많은 무리를 모아서 종교 조직을 세우고 거기에서 머리 노릇하고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을, 예배를 자기가 홀로 다 받아버리는 그런 놈들이 지금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처럼 비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감춰진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남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중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늘 성경이라는 것은 기본 원칙을 이제 우선 먼저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1장과 12장의 다리를 놓는 부분의 말씀을 간략하게 지난 시간 화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다시 요약적으로 지금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본 신앙의 바탕,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마음에 잘 새겨놔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이제 이러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복지니 안식, 가나안 땅이 안식이죠. 가나안 복지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풍요가 넘치는 땅,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상징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늘 하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천지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을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영혼은 저주받고 타락한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사다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시되어진 이 역사상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천지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인데 2장 4절에서는 아담, 흙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산영이 되었다고 해놨는데 원은 그게 산혼이 되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바탕, 인격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죠.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의 초소는 영이죠. 사람의 이 신앙 양심, 사람의 생명의 초소는 영이단 말이에요. 실제 사람의 근본이 영이지만 사람의 마음의 인격이 표현되는 것은 마음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 인격을 조율하고 주장하는 것은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에 의하여 그 혼이 움직여지는 사람은 그 몸으로도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 양심상 즉 영으로는 죽고 영적으로는 죽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양심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양심상으로는 죽고 혈과 육에 연합되어져 있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인이 행하는 망령된 짓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한 짓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영을 살리는 이야기부터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치를 우선 기본적으로 컨트롤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땅의 중앙이 있었고 동산이 있었고 땅이라는 게 있었는데 구원사를 말할 때는 이제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3단계의 구원을 말씀을 해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어졌고 만들어져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몸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이 있고 그 중심에는 양심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본이기 때문에 표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설명하다가 이제 이것저것 부수적인 것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창조자이며 조물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 안에 내 영이 들어가야 되고 연합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서 일치가 되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가나안 땅이라고 예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말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는 얘기라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이 행인과 나그네로 보내어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거처를 삼고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성경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한 가지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최고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심판받아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라는 데 대한 기본 틀을, 큰 윤곽을 가지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을 가르쳐도 다 사람들이 왜 거듭나지 않고 사람이 완전한 도에 나아가지 못하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초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 교회로 주 앞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터가 닦아줘야 되잖아. 그런데 터를 바르게 닦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새 사람들이 들어가서 얻을 기업인 새 하늘에 있는 새 땅에 대한 상징이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 심령이요 새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은 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거처였던 땅은 저주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받죠. 아담이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죠. 땅은 저주를 받아.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와 은금 기를 내는 땅.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에서는 늘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이런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때가 차면 이것을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쟁기질을 하는 어떤 목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밭갈이 해버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씨를 새로 신고 하는 일은 전부 말씀을 맡은 목자를 보내서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농부를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농부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새 사람들이 들어가서 얻을 기업인 새 하늘에 있는 새 땅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고, 아담의 정신세계, 아담의 죽은 양심과 아담의 부패한 마음을 저주받은 아담의 세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받은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인류에게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큰 틀을 우선 이렇게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요 영적 후사들에게만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업에 대한 상징이다. 구약 성경은 구약 백성들은 땅에 간직한, 땅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죠. 가나안 땅을. 그러나 신약 성경에 우리들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건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이제 부지런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서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다라는 거 그냥 탁탁탁탁 이게 들 만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소용없어요. 늘 목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설교자만 바라보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도 받고 직접 말씀도 받아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데라가 바단 아람 땅의 유브라데강 상류로 돌아가서 쌓은 신할 땅 바벨에서 원래 그 선조들이 동방에서 신할 땅으로 옮겨왔었던 그 선조들의 거처였던 아라랏산 유역, 아라랏산 지경, 노아와 셈으로 이어지는 기업이 있는 그 지경으로 데라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 아라랏산 유역에는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는 나홀성이 있고 유브라데스강 상류 지역에는 하란성이 있어요. 그 전역을 일러서는 뭐 동방 땅 또는 하란 지역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란성은 하란의 장자인 롯이 후사가 상속받는 거죠. 장손 아들이 죽으면 장손자가 계보를 잇는 거죠.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셈계보 문명을 셈계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자 상속 문제를 쉽게 알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죠. 서양 사람들은 장자라고 뭐 2배를 주고 뭐 차자는 그 나눠서 주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규례가.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기가 쉽죠. 데라가 바단 아람 땅의 유브라데스강 상류로 돌아가서 쌓은 하란성은 하란의 장자였던 롯, 그 하란은 신할 땅에서 그 아버지 데라, 롯의 할아버지 앞에서 이미 죽었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들인 하란이 죽었지만 그 장자를 잃은 이제 슬픔이 있으니까 데라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거잖아요. 죽었지만.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죠. 하란성이라는 게. 그럼 그 성은 하란의 아들인 롯이 당연히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데라가 죽으면. 그런데 롯은 역시 그 땅의 기업을 버리고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4절 줄을 쳐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서요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간 사람이죠. 롯은 롯에게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게 아니죠. 롯은 그냥 동달아 따라가는 거예요. 동네 시장을 가도 이웃집 아줌마 시장 간다고 덜렁덜렁 따라다니다 돌아오면은 자기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어야 시장을 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구경만 싫고 무슨 구경만 하고 입으로 들어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이 뭐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설교자 목사만 바라보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직접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를 직접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만 설교하시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서 그냥 듣겠습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은 두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율법 신앙이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20년이 넘도록 외치고 있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들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직통계시 받으라 한다고 말. 그럼 이단 되는 거라고. 예,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였으니까 이단 되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세상 교계에서 이단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 건 당연히 이단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계시를 다 각자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신의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구원은 각자의 문제단 말이야. 각자의 문제. 그런 것이지 누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죽는 날까지 받으려는 이런 의타하는 이런 생각을 타성적인 이런 신앙에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더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라고 그러면은 무슨 세상의 하란 땅과 셈 족속들과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쉽게 표현하자면 기독교계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종이 되고자 해서 종교인의 신앙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처럼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랐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결론적인 얘기를 미리 다 해버리지만 사람 따라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지 롯의 믿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호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롯은 그와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여기에서 잘못되면 나중 결과는 당연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땅의 기업도 버리고, 참 굉장한 거죠. 하란성의 그 기업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조부가 다 구축해놓은 하란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면 성주노로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자기의 삼촌을 따라서 떠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람으로 보자면 그 신앙이 굉장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야지 사람이 뭘 결단해가지고 뭐를 하고, 이것은 사람이 혼적으로 뭐를 하는 것은 전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해나가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땅의 기업도 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뒤에 재산이 불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가 되니까 롯은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이 자기의 유업으로 좋겠다 싶어서 거기를 본인이 또 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고 자기가 좋은 기업으로 자기가 택해 가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새기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매사를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롯은 매사를 다 사실은 따라는 다니지만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매사를 다. 소돔 들판을 택하여 갔는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롯은 이렇게 돼서 육신의 조상의 기업도 잃고, 즉 땅의 기업도 잃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기업도 얻지 못한 사람을 대표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늘 누구를 제시하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롯의 신앙을 따르는
롯의 딸들이나 롯의 처라는 사람은,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라고 그러죠. 기둥이라는 건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롯의 두 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어미는 그 교회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두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둥이 아니고 소금 기둥이니까 창수가 터지고 비바람이 불면 그 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소금으로 만든 거라는 건 뭐 밀물 닿으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기둥이 녹아서 무너지면 그 집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이게 다 상징이다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롯의 처로 상징되어지는 교회는 뒤에 이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속 교계라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교계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죠. 뭐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구속사와 영적 후사에 관한 내용을 주시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지금까지 읽던 그런 관념과 본능대로 아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그런 눈으로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굳어져 버리면, 사람이 잘못되면 더 교만해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 감추어둔 안에 기록한 말씀을 읽어내지도 못하면서 나는 다 안다, 나는 밝히 본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와 후사상속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책이지 인간 세상 나라의 윤리도덕이나 인류의 역사를 말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남구원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말씀 누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 나 자신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목적에 맞춰서 읽을 줄을 아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윤리도덕이 성경의 목적이라면 유다와 다말, 보아스와 모압 여자인 룻, 살문과 가나안 땅의 첫성인 여리고성의 기녀였던 라합, 다윗과 헷 족속의 아내 가나안 족속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유대 종교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깨끗한 혈통이 아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깨끗한 혈통이 아닙니다. 하시디안들, 즉 이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의 스스로 우리는 성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혈통이 너무도 부정한 사람으로 오셨고, 유대교의 자칭 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신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원래가 이런 족보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왕국에서 오히려 그 하시딤들이 제외당하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사면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던 사실을 유념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들의 가계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는 없는,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는 없는 어떤 신화 속에나 있을 법한 신비한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그런 가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찼을 때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맡은 사도들과 그 뒤를 잇는 증인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게 전파되는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늘 살아계신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주님의 양심과 주님의 마음이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에 일치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을 소송시켜서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영생이신 그분 자신이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나와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셔야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허공에서 온다 이런 것을 믿게 만드는 건 전부 귀신장난에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자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고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심령을 살리고 나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되셔야 되고, 나를 새로운 피조 세계의 주님의 나라로 삼으실 수 있어야만 그분이 천지의 주제자가 되는 것이지, 허공 어딘가 먼데 예수님은 계시고 어느 날 막 그냥 구름 타고 어느 날 올 거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뭐냐, 다 귀신장난이다 이것이. 주님이 현재 구속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율법대로 죽임당하시고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을, 육적인 사람을, 흙사람을 장사한 것은 흙무덤이지만 예수를 장사한 것은 돌무덤이란 말이에요. 바위판 아무도 장사한 일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아담 세계의 사람들은 다 흙의 장사를 하지 돌에 장사하는 것이 없어요. 바위판 새무덤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의 영 안에 장사되었다가 그곳에서 부활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 안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시 취하시고 죽은 영들을 살리고 부패한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는,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서 지금 현재적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을 그분이 주장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야 내가 그분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왕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상으로만 봐도 부활하시던 날 저녁 때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과 승천에 관한 도를 가르치셨다가 40일 후에는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승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후로 10일 후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주는 지금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안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죄의, 저주의, 아담 세계의 한계를, 저주받은 세상을 초월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참소받거나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참 자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이 말이 꼭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